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대속적인 형벌과 죽음을 맞으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거두어지고 유대 관습에 따라 매장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J.C. 라일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사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두 사실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가 하는 이것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의 죄와 나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부활 없이는 대속이 완성될 수 없고 또 대속이 없이는 부활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 하나님께 완전히 연락되었고,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셨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죄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의와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시는 이러한 놀라운 칭의와 영생의 은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죽음으로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을 바랄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소망의 토대가 되어주는 교리입니다. 어떠한 환경, 또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하고 또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소망과 확신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을 바라볼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자,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인 바로 그 다음 날은 일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거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또 제7일 안식교 이단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더러 얘기합니다. 아니,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식으로 정통 교회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이 성경 자체에서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대에 들어서 당시에 어떤 이방 문화에 오염이 돼서 원래는 토요일이었다가 일요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 때부터 일요일을 주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에 빵을 떼며 이렇게 함께 성찬을 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주일을 예배로 삼았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던 당시 때부터 일요일날 함께 모여 예배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매주 첫날. 자, 여기서도 일요일에 헌금을 했던 날로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미 당시 사도들 때부터 자연스럽게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며 헌금을 했던, 그렇게 보냈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유대교에서 갓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가 혼합되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갓 개종해온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식으로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래야 되나 하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헷갈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리적 문제들, 특히 이 잔재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신학적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난 사항이 뭐였습니까? 딱 이 네 가지뿐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는 것과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또 핏째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딱 이러한 네 가지 외에 예를 들어 토요일 안식일에 관한 걸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러한 예배에 관한 얘기는 1절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이상 이제 더 이상 토요일 안식일 율법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조차도 일요일 예배에 관해서 어떤 이견도 없었었고, 이 문제는 사도들 당시에는 아무런 논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안식교인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 있죠. 원래 예배의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이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 전역에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마치 그렇게 변질됐던 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통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다. 잘못된 거다.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안식교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 모르고 들으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네. 진짜 일요일이 당시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요일이었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다녔던 교회가 다 잘못 가르친 건가? 안식교인들이 맞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내린 칙령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귀한 태양의 날에는 관리들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하고 모든 일터들도 문을 닫게 하라.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양의 날에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쉬라는 그러한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콘스탄틴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문에 일요일에 다 쉬고 이렇게 일요일을 이렇게 쉬면서 하니까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로마 제국도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전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수가 불어나고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요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 또는 쉬는 날, 이러한 분위기가 믿지 않는 그 로마 당시 시민들, 그 사회까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이참에 아예 일요일을 그냥 공휴일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미혹이나 어떤 우상숭배에 속아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한 제국의 공휴일 제정에도 영향을 줄 만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교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이 일요일 예배가 정통해서 우상숭배로 변질된 거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자기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던 그러한 성도들이었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 예배의 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황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굴복했겠습니까? 당연히 저항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도였다면 성도들은, 교회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그러한 황제의 칙령에 저항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준 일이었던 겁니다. 안식교나 제7의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게 오염되거나 변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성령께서 오셨던 날도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절기인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7번의 안식일을 보낸 후에 그 마지막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즉 일요일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 일요일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그 오순절 날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삼는 여러 가지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중심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때는 아직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기 전에, 해가 동트기 전에 그 어두운 이른 때. 자, 여기서 물론 이 어두운 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의 불신앙의 어둠, 그리고 사탄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암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깊은 낙담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자들은 깊은 낙담과 슬픔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도 함께 같이 갔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가장 대표적으로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였기 때문에 여기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왔었는데 7 악령 들려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일곱 악령이라 함은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그렇게 얽매여 있던 소망 없던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카톨릭 신부들이 카톨릭 신부들에 의해서 얘기된 다양한 그러한 것들이 서로 섞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했었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었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 만큼 주께 헌신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의 최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지속됐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으러 갔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 이제는 정말 다 끝났구나 하고 마음을 접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나 절절해서 돌아가신 주님이라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던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로 반응합니까?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떠나거나 또는 또 교회에서 좀만 나한테 좀 서운한 일이 있으면 바로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헌신적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 내 기대에 이렇게 부응해 주길 바라는, 그래서 내 기대와 달랐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을 쉽게 버리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 대해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는 지금 시대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마음이 변덕스럽고 그렇게 우리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마음을 그렇게 쉽게 접고 돌아서는 그러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잠깐 반짝하던 신앙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런 기질을 하나님께 많이 다듬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영혼이 그 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을 대략 3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와서 봐보니까 무덤 앞에 돌이 굴려져 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막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돌 밑에다가 홈을 파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즉 요한을 말합니다. 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자,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단순히 이 일이 사람에 의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상황이 닥치니까 그 말씀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과 추측으로 사람이 가져간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은 성도라면 당연하고 필수적인 감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것, 이것은 별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초월해서 믿어야 하는 그때에는 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까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정작 그 믿음 자체는 크지 못해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정도까지 믿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식 그 너머까지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넘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그러면 실제적인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읽어두십시오. 그저 어떤 분량을 많이 읽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꼭꼭 씹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저장해 둬야 합니다. 말씀 없이 믿는 것은 100% 무너집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작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 없이 그렇게 다 허물어져 버릴 그러한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채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무슨 암기 구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약속,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다가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간직해둔 말씀 자체가 이러한 위기의 때에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초월적인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집중해서 정말 간절히 붙들고 읽으시되, 내가 읽고 싶은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한 단어 한 단어, 성경의 모든 책들,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붙들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이상 더 어떤 반전을 기대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또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끝나버린 죽음 앞에서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더 새롭게 바뀔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한해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하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다. 여기서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 현장의 목격자다, 내가 이 현장의 목격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얘기를 전해 듣고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이 함께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더 먼저 도착했습니다. 몸을 굽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서도 이 두 제자의 성격 차이가 나옵니다. 요한은 세심하고 신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딱 도착하자마자 우선은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급하고 화끈한 성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좀 주변도 둘러보고 할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냅다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더 이상 뭘 어떨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마저 부인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자기가 돌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 책임까지 더해져서 자기가 정말 불충한 제자라는 그러한 자책을 평생 끌어안고 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더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부터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 당시 이 유대인의 장례에는 사람을 두 가지 천으로 쌌습니다. 하나의 수건으로는 그 시신의 머리를 싸고 또 다른 가는 배로는 몸을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수건은 따로 개어져 있었고 그 몸을 쌌던 배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마치 허물 벗은 것처럼 사람의 형태는 쏙 빠지고 천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약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당연히 이 배도 훔쳐갔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배가 비싼 천이었기 때문에 그 배도 같이 훔쳐가야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금 상태로 있는 겁니다.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조작한 거다. 또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가짜로 죽은 척한 거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누가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다.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주장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일일이 그 몸을 쌌던 천을 벗기고 또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개어놓고 하는 이러한 무의미한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불필요한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굳이 이런 현장을 만들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신을 안고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이런 장면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이러한 예언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조차도 오죽하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시신을 훔쳐간다? 아니면 또 그렇다고 제자들이 이러한 식으로 연출을 했다? 그것도 가능성이 적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도망쳤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혹여나 예수님 시신을 몰래 빼내다가 걸리기라도 한다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선 무덤 앞에 그 큰 돌을 옮겨내는 것부터가 불가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겁쟁이 제자들이 이런 시도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조작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었던 몸까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육체 부활에 대해서 은연중에 부정하거나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러한 시대에 똑똑한 지성적인 교인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몸까지도 완전히 부활하셨다 하는 이러한 얘기는 무식하고 비이성적인, 비과학적인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핵심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어떠한 식으로 전해집니까? 여기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교훈,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메시지 정도로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또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심리치유적인 메시지 정도로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지옥과 심판, 형벌이 없습니다. 그냥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정도.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절망과 어둠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빛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전제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이 성경적, 신학적 교리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죽은 죄인들에게 새 생명과 그분의 의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정확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비를 경외함의 자세로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감히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듯이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허구면 성경의 모든 것도 다 허구가 됩니다. 죄사함도 허구가 되고 천국도 허구가 되고 영생도 허구가 됩니다. 심판도 허구가 됩니다. 마귀는 기독교의 이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들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헛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철학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더 과학적이고 진리처럼 여겨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은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이런저런 논쟁을 하고 분석하고 재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외에는 죄 용서와 영생의 길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이것이 사실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이것이야말로 시급한 의무지, 단순히 논쟁이나 분석하는 데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 시선을 쏠리게 해서 결국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아담 이후 때부터 계속해 왔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무덤 안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흐트러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건만큼은 잘 말려져 있었던 겁니다. 왜 수건이 개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출처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 식사에서는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 이렇게 종이 서서 주인이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없는지 또는 주인이 식사를 잘 마쳤는지를 이렇게 옆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식사 중에 자리를 비울 때 수건을 그냥 이렇게 놓고 가면은 식사를 다 마친 거고, 반면에 수건을 접어서 이렇게 개어놓고 가면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식사를 마칠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덤에 개어진 이 수건에서 어떤 암시를 보게 됩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즉,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먼저 무덤에 왔던 제자가 누구였죠?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도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고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3일 후에 나는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지금 믿게 된 겁니까?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았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요한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객관적 사실만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여기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 사실, 여기에만 그쳐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들은 아직 이때까지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떠올려서 그들이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초월적인 믿음은 아직 이때는 없었습니다. 부활의 환희가 없습니다. 기쁨과 확신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말씀을 까맣게 잊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뵙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깨닫게 된 그 이후였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성취가 갖는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의 권능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들, 사도들이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20장 초반부의 내용에서는 이처럼 오히려 제자들의 아직 이 미숙한 믿음, 또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숙한 믿음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자신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확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노력이 무의미합니다.
가만히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정말 죽음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억들, 그 모든 그 인생들이 다 무로 돌아가며 또 죽음 이후에 저 알지 못하는 저 미지의 어떤 그러한 시간,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만으로도 죽음은 절대로 평안함보다는 공포감이 먼저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절대로 아름답거나 편안한 쉼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또 그분은 은혜이시고 그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최종적으로 분리된다라는 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절망 그 자체겠습니까? 또한 죽음은 형벌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에서의 형벌,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양심과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죄를 결산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죽음이 곧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발버둥치고 그 죽음으로부터 피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형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은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분의 의와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마귀가 우리 위에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또 영화로운 몸을 입어서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정말 우리에게 존귀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정말 참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대통령 그 탄핵 선고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그렇게 파면이 선고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디에 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도저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소망이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결산하실 때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능력은 결국 어디에뿐입니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 여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기대를 저버리고 또 믿고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지없이 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만큼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기대도
전혀 실망하지 않는 참된 약속이요 확실한 보장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만큼은 절대로 짓밟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한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정말 영원한 건가? 정말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효력이 있고 어떨 때에도 견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씩 제거해 보십시오. 재산이라는 것도 뺏기고 잃게 되면 언젠간 끝입니다. 건강도 나이 들고 병들면 언젠간 끝입니다. 육체의 목숨마저도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만큼은 절대로 빼앗기거나 사라지거나 놓치는 일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설령 나라를 잃게 되고 이 나라가 지옥과 같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에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악인도 악한 체제도 절대로 성도에게서 뺏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만큼은 저들이 조금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 각자가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암울하고 정말 말세를 향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께 돌아간다, 주의 품 안에 있다라는 이 정말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나는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성도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완전한 죽음, 완전한 무덤, 완전한 실패, 절망,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이처럼 강력한 겁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오직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로 부활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로 정말 더 영광스러운 그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단순히 관념적으로 알지 마시고 또 오늘 여기 제자들처럼 그저 말씀을 들었어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실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제 믿음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부활의 권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적인 힘으로 이겨내고 인내하고 극복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결코 상황에 따라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죽음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바랄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그러한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이기시고 바꾸시고 능가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죽고 원수 마귀가 무너지고 또 죽음의 그 권세마저도 완전히 부서지는 그 인간을 가장 올가매는 가장 큰 권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 모두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마저 이기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붙어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과 그 찬송과 기쁨과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